자, 사도신경 함으로 9월 13일 우리 유초동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 읽어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저번 주에 영상 예배를 처음 시작했는데 어때요? 괜찮았어요? 선생님은 여기 있으니까 너무 아무도 없는 데서 촬영하니까 약간 유튜버 된 느낌인데 아마 선생님 꿈이 유튜버였어가지고 한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박수 다 쳐야 돼. 선생님이 볼 거야. 이윤성, 이혜성 다 볼 거야. 선생님이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자, 이게 선생님 혼자 부르려니까 너무 외롭네. 맨날 막 친구들이 막 같이 막 이렇게 신나게 불러줬었는데 선생님 혼자 부르니까 이게 뻘쭘한데 우리 다음 곡도 신나게 집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바다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배처럼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박수. 다시 한 번 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네, 우리 신나게 불렀나요? 항상 맨날 이렇게 선생님이 찬양 부르면 맨날 강건, 이윤석, 이혜성이 막 목대 핏대 세우면서 부르는 그런 모습 빨리 보고 싶네요. 빨리 코로나 잠잠해져서 다 같이 선생님이 말한 것 같이 우리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찬양할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복을 나누고 전하리. 자, 이제 선생님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친구들이 TV 앞에나 핸드폰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아직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못하고 인터넷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친구들 마음속에 다 들어오셔서 주님 그 아이들 정말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빨리 없애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김지원 목사님께도 큰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우리 오늘의 말씀을 했는데 선생님 깜빡하고 오늘의 말씀 안 했네요. 미안해요.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3절. 다 성경책 펴시고, 자, 성경책 다 집에 있죠? 집에 다 성경책 있는 거 선생님 알고 있어요. 성경책 다 펴고 우리 천천히 선생님이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영상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 다른 예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왜 예수님께서 빛이신지, 빛이 하는 역할과 빛이 어두움을 밝히는데 그 어두움이 어떤 것을 뜻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원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공허한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상황 가운데,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두 글자, 말씀, 즉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먼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진화론도 있고 빅뱅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지? 아, 그래,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바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잘 기억해야 돼요. 빛!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세요. 이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이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 빛을 창조하신 것은 빛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중요할까요? 보세요. 빛이 없으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잘못된 길인지 빛이 없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운 캄캄한 밤에 달림도 없고 햇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나타난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친구가 길을 걸어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빛이 없으니 캄캄해서 앞을 볼 수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걸어가면서 여기 돌에 쿵 부딪히고 또한 길을 걸어가다가 이 나무에 쿵 부딪히면서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모든 것에 부딪히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빛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빛이 있어야지만 이런데 부딪히지 않고 제대로 길 가운데로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빛이 없으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빛이 있으면 앞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빛이 있으면 앞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나 돌들에 부딪히지 않고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빛이 있음에 빛이 있어서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빛이 생기니까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 돌이 있구나. 저기 나무가 있구나. 또 저기 이상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절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앞을 잘 보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빛을 사용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빛이 어떤 빛이 있을까요? 맞아요. 이 전구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전등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촛불이 있을 수 있고, 그래요. 맞아요.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휴대하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바로 후레쉬입니다. 후레쉬가 있을 수 있고, 가로등. 차들이 제대로 다닐 수 있게 가로등이 있어야 돼요. 또한 어두운 예전에 이처럼 촛불이 있어야 되고 또한 집안의 화장실에 가서 볼 수 있는 백열 전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빛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두움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지만 빛이 있으면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빛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빛이란 바로 예수님이라는 빛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면 오늘 먼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밝히는 빛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땡땡이니라. 그 땡땡이는 바로 생명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긴 빛이신데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 라고 말하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먼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빛은 빛인데 왜 생명의 빛이냐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먼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놓여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알려줄게요. 왜 어두움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한 걸음 나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나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을까요? 밝고 좋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은 좋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세상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어둠이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했어요. 캄캄했기 때문에 어느 길이 진리 길인지 어느 길이 참된 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가 없었고, 간다고 할지라도 돌에 부딪히고 또한 문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그래서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 보세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로 캄캄해진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물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생각해보세요, 친구들. 이 어둠이 있습니다. 어두움. 너무나 어두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어두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이 죄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과 빛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 어두운 죄악, 어두운 세상은 이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처럼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들 또한 이렇게 마음속에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하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과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어둡지 않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데 그것을 죄로 만들게 한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대로 사탄이라는 놈이에요. 맞아요. 이 사탄은 바로 나쁜 놈입니다.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후에 이렇게 깨끗하고 하였던 그 세상, 죄가 없던 세상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죄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밝은 빛 가운데의 세상에서
어두움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상,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두움, 죄악된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악해지고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죄를 짓는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곧 내 마음속에 죄성이라는 것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는 우리 평원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어둡게 하는 죄성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놓았던 이 사탄은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참고 인내하며 친구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사탄은 우리를 물리쳐야 합니다. 말로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원하는 대로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욕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대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않는 평안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말미암아 죄악된 마음이 마음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은 그 죄가 사라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람은 예수님이나 사탄 중에서 한 곳만 따라야 돼요. 사탄을 따르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어두움에 다니게 되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과 빛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있느냐 아니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몰아내느냐. 어둠이 있으면 빛이 올 수 없습니다. 사탄을 따르면 빛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사탄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 빛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바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삶이 180도 바뀐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처음에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잡아오게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두고 잡는데 최고에 섰던, 선두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거짓된 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누굴 만나냐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 빛 때문에 눈이 너무나 부시는구나. 그러자 바울에게 나타난 빛은 바울이 핍박했던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생명의 빛을 얻게 돼요. 예수님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자 이 사도 바울의 삶은 180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1차, 2차, 3차 로마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앞장섰던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사랑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굴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었으니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이것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빛된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뀐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교회 유초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어디로 제대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우리들에게도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지만 사탄은 그 제약된 가운데 우리들을 계속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약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하지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즉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서 평생 삶을 살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하고 멋진 평안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돌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문에 부딪히고 건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생명에 비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따라 평생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탄이 주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금 드리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우리 헌금 기도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가정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단 예배를 마치고 일단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드린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일단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일단 우리 주님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같이 대면으로 함께 아버지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천천히 다 같이 읽어요. 자,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두 번째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어때요? 뭔가 더 편한가요? 아니면 빨리 나와서 친구들이랑 막 놀고 싶고 그런가? 선생님은 빨리 이제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수 있어요.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아시는 친구도 있겠지만 선생님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선생님 군대를 갔다 와서 아이들을 되게 못 봤어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한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아이들한테 짠 이제 막 빡빡머리 하면서 막 놀림 받으려고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선생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이번 주도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 대면 예배 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친구들 안녕.